한번 따라 하실까요? 롯의 세 가지 실패. 롯의 세 가지 실패.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지만 과거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현재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알고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과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동식물 중에 사라진 개체들도 있습니다. 공룡이 엄청난 큰 존재였는데 공룡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미래를 위하여 뭘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시민으로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뭘 미래를 바라보냐고 닥친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 하는 것만큼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머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멍에도 뭐가 있어요? 해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멍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해가 들어오는 곳을 향하여 볼 때 해가 들어오지 동굴에 가서 동굴벽을 쳐다보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에 머무르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적어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는 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우리 때의 상황하고 다르니 그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더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너무 욜로와 너무 현실 속에서 즐기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잠시 잠깐 즐기고 만족하고 놀다가도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기와 야성을 가지고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사모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우연에 맡기고 운에 맡기고 그럭저럭 소박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거기 플러스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인생이라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걸 넘어서서 뭔가를 꿈을 꾸며 살아가야만이 그 비슷하게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꿈을 꿈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쉽지만 그냥 현실에서 그럭저럭 병과 싸우고 여러분 물질과 싸우고 관계의 문제 속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그냥 현실의 문제만 부딪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현실에 처한 문제에 최선을 다하여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살면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꿈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열심히 달려갈 때 위로부터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도움이 임하여
그 비슷하게라도 내가 만들어가고 쟁취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꿈도 꾸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면 악한 마귀라는 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을 지 마음대로 주물르고 지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늘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여야 하고 미래를 쳐다보는 존재여야 합니다. 미래를 왜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 미래를 바라본다면 인간은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도달하는 사람은 살아남은 나머지 인생을 값지게 삽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까?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 그 미래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별로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어디가 천국이니까. 이 땅이 천국인데 뭘 또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뭘 이루려고 하냐면 천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 미래는 죽음에 이르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냐면 천국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이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누굴처럼 키웠느냐 하면 아들처럼 키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들이 같이 살다가 나중에 분가하여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비전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린 사람과 하나님이 더 깊이 가냐 한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삶이 전혀 다르게 펼쳐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75세에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다고 하면 조카니까 한 세대 밑이라고 보면 30년 내지 40년을 까면 조카 롯의 나이가 나옵니다. 75세인 삼촌 밑에 조카 롯의 나이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해보면 30대 또는 40대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9장인데 몇 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우해 주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뭘 낳을 거라고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막 많으니까 피식 웃었어요. 네가 지금 다 웃어? 정말 아들 낳을 거니까 아들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뭐라고 지어라고요? 이삭이라고 지어라고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입니다. 그러면 75세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24년이 흐른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미래가 다르게 펼쳐졌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변할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반면교사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한번 해보기로 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30년 만에 25년 만에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패가망신된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생이 30년 만에 25년 약 30년 만에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롯의 길을 걷지 말라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같은 길에, 믿음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25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그의 인생은 더 안정되고 더 성숙하고 더 행복으로 나아간 반면에, 여러분 일순간 롯의 인생은 망가지고 패가망신하고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째서 이런 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의 앞에는 아브라함의 길도 있지만 누구의 길도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이냐면 롯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입니다. 제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막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보다 누구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냐 하면 롯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롯은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여러분 그는 그의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현실 앞에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환경 속에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의 모델일 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으면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의 세 가지 실패를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롯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롯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살펴서 가보니 나도 모르게 롯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5년 후에 30년 후에 롯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에게 나타난 실패는 어떤 실패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의 실패. 성공의 실패. 말이 좀 이상합니다. 성공했는데 뭐라고요?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는데 영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 하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성공의 신화를 꿈꿨던 사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 이 롯이 그냥 닥치는 대로 현실에 주어진 인생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인생 앞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롯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이 롯이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뻐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나중에 도망가는데 아내 보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의 아내. 왜 안 들을까요? 저 인간 말 들어가고 들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성공했는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도망 안 가면 죽는다고 사이들한테 말했는데 사이들이 장인어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지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여러분 성공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성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알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내가 높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자의 직업이 아니고 좀 뻔질나는 직업이 아닐지라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끄러운 직업, 자랑하기 힘든 직업일지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 무게를 지고 갔는데, 어린 아이일 적에 우리 아들들은 이해를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지만, 철이 들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무게를 감당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이 아들은 부모를 뭐 한다고요? 존경합니다. 부모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상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식은 마약을 해요.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롯이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공은 했는데 존경을 못 받아요. 성공은 했는데 가족이 아무도 자기 말을 인정하고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여 돈은 벌었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오로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이 롯이 여러분 그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라고 찾아온 천사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시장 보고 가다가 힘들어서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성의 최고의 책임자 또는 최고의 책임자는 아닐지라도 그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특별히 저게 초저녁 밤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파출소 소장쯤 되어서 자기가 담당할 순서가 되어서 그 소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문에 앉아서 성문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는,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나 송사가 벌어졌을 때 그 송사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에 뭐가 되었느냐 하면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원래 소돔성에 살았던 원주민이 아니라 나중에 합류하여 이민자로 이주하여 들어간 사람인데, 외국인인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심지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야밤에 밤중에 모든 백성들, 그 성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 성에 모두 일어나는 송사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건 이 롯이 이런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이 다 불풀이 흩어지고 아내는 죽고요, 사이 될 놈들은 나중에 따라오지도 않고요,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성공했는데 열심히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그가 이 성에 높은 위치가 되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경쟁하여 이걸 땄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 사람들 존중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이 롯이 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롯을 향하여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찾아온 천사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밥을 먹이고 막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주민들이, 성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시가 제약이 가능한 도시고 천사들의 외모가 아마도 아주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도시는 엄란한 도시라 동성연애가 판을 쳐서 새롭게 온 사람들, 우리 한번 놀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롯에게 쳐들어와서 이 야밤중에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한번 질펀하게 놀아보겠다고 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들을 막았으면서 문을 잠그고 이 롯이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 롯을 향하여 이 성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9절입니다. 벌써 말이 아주 뾰족합니다. 롯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자가 그럽니다. 이자가 그럽니다. 이자가 얼마나 경멸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의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법관이 되려고 한다. 그 말은 지금 인지 법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큰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거류하면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이 원주민이 아니라 들어온 이민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쩌면 저 의미 속에는 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쟁해서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돈으로 그 직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그 자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성공했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롯입니다. 사람들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위들도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딸들도요, 아버지와 의논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상한 짓거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가정이냐면 롯의 가정이요, 롯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롯은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원주민들이 사는 성에 가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높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발은 맥히지 않습니다. 인생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만을 위하여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성공의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 그 삶을 다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의 목표, 성공의 결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성공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돈 벌어서 부자도 되고 출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도 먹고 마시고 우리도 좀 자식들 키우고 노후도 보장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또 다른 건 뭐냐는 겁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정작 성공은 했는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세상적으로 위치도 올라가고 돈도 벌었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 자식들은 어긋나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고 도리어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실패한 성공이다. 성공의 실패라는 겁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느냐,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행복은 사이가 좋은 겁니다.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소통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이 통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요, 높이 올라가면 더 크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반기에 달려가고 남은 인생 10년 20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공만이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전철을 밟지 말고 아브라함도 성공했는데 아브라함은 훗날 여러분 믿음의 뭐가 돼요?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그의 인생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롯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둘 다 똑같이 나이 차는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똑같이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지났을 때 여러분 점점 다른 인생의 각도가 벌어진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인생이 어느 위치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좀 덜 성공하고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10년, 20년, 30년 후에 롯에게 나타난 또 다른 인생,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에게는 무엇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실패. 신앙의 실패.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요 롯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뭐하고 있어요? 대접하고 있잖아요. 이건 신앙인이 가진, 구약에서 신앙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롯은 신앙의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롯의 길은 안 간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둘 다 신앙인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신앙이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여러 가지로 증명되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신앙됨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택을 보면 압니다.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이 따라갔던 것이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제일 먼저 최초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롯이 어리니까 삼촌을 따라가는 거, 사람 따라가는 거 잘못된 건 아니죠. 좋은 사람 따라다니면 덕을 많이 보고요, 영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 따라가려면 좋은 사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삼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신앙은 있기는 있는데,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신앙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여러분, 그가 믿음의 기초를 쌓지 못하고 삼촌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믿음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겉모습만 가진 상태로 아브라함과 뭐 했느냐 하면 분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선택을 할 때 엉뚱한 선택을 자꾸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영적인 기준,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신앙인인데 선택의 기준은 세상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바로가 큰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놀래가지고 너 빨리 떠나라라고 하는 바람에 지창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아내 팔고 부자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신기하죠? 아내를 팔았는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부자가 되다 보니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서로 재산이 많아서 목자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하나의 개체의 독립된 부족으로 인정해줘요. 그 말은 롯도 이 당시에 뭘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분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최초의 선택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무엇이 사용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보, 양선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을 붙들고 그가 양보를 선택했는데 롯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요. 목축업자니까 성으로 못 들어가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 양을 키우고 그래야 되니까 목초지에 살아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 앞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물이 많고 목초지가 아주 좋은 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롯이 이 소알과 소돔 고모라 사이에 있는 이 요단 온 들을 선택하여 내가 여기에 거주하여 양을 치겠습니다라고 삼촌한테 이야기하고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여 가요. 헤브론은 산지예요. 선택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근데 그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온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요. 왜 높이 올라가요? 보이는 땅을 다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디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요. 산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사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생각, 계획, 이성, 통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지인, 목축업자가 올라가면 안 되는 평지나 구렁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 소알성 앞에 있는 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나와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최고의 좋은 땅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맞먹는 또 다른 가치가 누구한테 불쑥 들어왔느냐 하면 이 롯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따라 애굽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이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여긴 도시예요. 목축업자가 품으면 안 되는 도시인 여러분 애굽 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두 개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롯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롯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늘 두 사람이 뭐 한다고요? 싸운대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는데 여러분 영의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영의 사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어떤 문학가는 우리 안에 늑대가 두 마리가 있대요. 무슨 늑대가 있다고요? 좋은 늑대, 나쁜 늑대. 여러분, 힘센 늑대는 좋은 늑대일까요? 나쁜 늑대일까요? 항상 나쁜 늑대가 이기고 나쁜 늑대가 힘이 세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늑대가 이겨서 좋은 늑대가 선택하게 만들려면 좋은 늑대에게 뭘 줘야 돼요? 먹이를 줘갖고 이놈이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늑대가 먹이를 먹이는 행위가 신앙인들은 예배예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이걸 먹여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걸 먹고 있는데 롯은 분가하고 난 다음에 이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롯이 안 된다는 보장,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다 롯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내 안에 두 늑대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긴다고요? 나쁜 늑대는 잡식성이거든요. 나쁜 늑대는 뭐든지 먹어갖고 힘을 길러갖고 반드시 누굴 이겨요? 좋은 늑대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앞에 하면, 저때 선택할 때까지는 누가 이기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즉 좋은 늑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자로서 성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한 거예요? 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두 마음이 들어와 있지만 여호와의 동산이 앞에 나오고 애굽 땅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저 목축업자였던 롯이
점점 옮겨가더니 어디로 쏙 들어가 버려? 소돔 고모라 성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그러면 이제 목초지 양치기는 놓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땅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늑대가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롯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는 좋은 늑대가 이긴 사람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누가 이겼느냐 하면 나쁜 늑대가 이겼는데 나는 신앙인이다. 난 좋은 늑대가 이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뭐 할 때만 나타나냐면 선택의 순간에만 나타나는데 그것도 본인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롯이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신앙이 또 한 구석에 있으니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를 보면서 대접해야지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간청해서 불러들이잖아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신앙인의 특징 나그네 대접하는 것. 구약의 하나님의 3대 패밀리가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늑대가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긴장과 갈등이 없을 때 좋은 늑대가 활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긴장과 갈등이 있을 때도 좋은 늑대가 활동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긴장과 갈등이 오면 좋은 늑대는 도망가 버리고 무슨 늑대가 나온다고요? 나쁜 늑대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평안할 때는 저렇게 간청했던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저 사람들 내어놓으라고 하니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때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서 롯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위기 속에서 롯이 선택하고 있는 선택이에요. 선택이 나왔는데 무슨 선택이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내어주겠다고요? 딸을 내어주겠대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들 지키려고 지 딸을 희생하네. 이 사람 믿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이게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핑계대고 잠시 모면하고 딸도 안 줄 속셈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공법을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가 방식이 들어와서 둘러치고 조금 시간을 벌고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저 방법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그게 신앙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위기 가운데 무슨 늑대가 나타나느냐 하면 나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위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딸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사니 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성공했는데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성공의 실패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열심히 달려가느라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선택의 문제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보지도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니 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 안에 어떤 늑대가 나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한다니까요. 이걸 살피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롯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위기가 급하니 천사가 빨리 이 성을 뭐하라고요? 떠나라. 그 말은 천사가 빨리 이 성을 지금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롯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시가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시가 방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지체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속에 두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이 속에서 지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뭘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때 이삭이 지게를 지고 자기가 땔감을 지고 가요.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12살에 행하는데 아마 지게를 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인식을 행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12살, 이삭의 나이는 12살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체해요? 어떻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딱 데리고 순종하여 사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어떠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카 롯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쓸 뿐만 아니라 무슨 방식을 쓰고 있느냐 하면 지체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세상의 방식을 써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뭘 낳아요? 이스마엘을 써요. 둘 다 비슷하지만 여러분 점점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인생이 변해가고 바뀌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악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은 성공했는데 존중도 못 받는데요. 아브라함은 성공했는데 부자로 318명을 거두린 부자가 되었지만 이거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니가 아니라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318명 성공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공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심지어 소돔 왕이 막 수장을 걸면서 너 나랑 동맹하자 할 때 다 뭐 해버려요? 줘버리잖아요. 줘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난 누구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성공에 실패하지 않은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성공하고도 실패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롯.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점점 신앙이 올라가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뒤에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여러분 여전히 선택의 문제에서 갈짓자를 걸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도 자기들을 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뭐냐,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내가 신앙 안에 있다고 내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롯이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실패. 가정의 실패. 롯의 실패 중에 최고의 실패는 가정의 실패입니다. 성공했는데도 가족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의 가정은 이 사건 이후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집도 잃고요, 아내도 죽고요, 자식들은 이상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 후손들끼리도 싸워가지고 지금은 사라진 종족이 이 롯의 딸들을 통하여 낳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일부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후손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다고요? 결혼할 위치에,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사이들이 누구 말에는 기가 죽어야 돼요? 장인어른 말에는 딸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무슨 말이든 거짓말이라도 막 예하고 이래야 할 판인데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저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에 모든 실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공의 실패, 신앙의 실패,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다, 결혼시켜도 저 가정은 망할 가정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성에서 옮기시면서 여러분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뒤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 말을 받은 이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다시금 되다짐하면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의 아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남편 말도 안 듣는 아내가 있는 가정, 뭐 제가 아내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지금 완전히 신뢰가 무너졌고 영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그래서 이 뒤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느냐 하면 롯의 이야기인 거예요. 롯의 인생은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돌아보는 사람이었다고요? 뒤돌아보는 거. 그거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딸들이 자신들의 가문의 안위를 위하여 머리를 쌓아맨 게, 그들이 낸 지혜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뭘 낳자고요? 아이를 낳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죽고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남편인 가장인 여러분 이 롯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롯이 자포자기하여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하여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여러분 가문의 안위를 위하여 후손을 이어야 한다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삼촌 아브라함을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딸들의 입장에서 삼촌 할아버지지만 삼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야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배필을 위하여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 가서 종을 보내갖고 신부감을 뭐해요? 구해오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니까,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아버지 밑에 배운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식과 방식을 여전히 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와 상관하여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이상한 일이 이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이 훗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먼저 죽어요. 사라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 이삭밖에 없고 굳이 친다면 이스마엘인데 나머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냐 하면 재혼한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날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도 재혼했네 이 나쁜 놈 그러지 말고요. 구약에서의 복은 뭐가 많은 거예요?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이 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수아와 욕단과 이스박과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하여 자식들이 태어났고 나중에 그 자식들은 동방으로 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정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를 해요. 그리고 이삭이 이스마엘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와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뭐예요? 같이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이삭 혼자 자기 장례 치른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장례를 치러줬다고요? 이스마엘과 가정이 화목되고 자손들이 하나 되고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까지 마지막에도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된 것으로 갔지만 여러분 이 롯은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앙도 실패하고 성공했는데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가정은 콩가루가 되고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면교사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롯을 반면교사로 세워서 우리가 잘 달려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코를 빠뜨리고 그것에만 여러분 묻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뭘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악한 마귀가 롯을 그렇게 빚어가서 신약성경에 보면 롯은 수많은 제약의 대표로 여러분 유다스와 저 신약성경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되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롯의 세 가지 실패, 롯의 세 가지 실패, 성공의 실패, 성공의 실패, 신앙의 실패, 신앙의 실패, 가정의 실패. 가정의 실패.